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혁신을 꿈꾸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를 되게 들썩이게 만든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죠. 당장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의 정원수를 확대한다고 하자 이 입시 시장을 넘어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재수생 대열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아마도 재수생 시장은 폭발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지요. 자,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논할 위치도 아니고 또 오늘은 그럴 시간도 아니죠. 다만 우리는 이런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 대비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을 보면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하면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거죠. 필수 의사 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국에 피부과 의원 병원이 약 3만 개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피부과 전문의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기존의 전공자들이 전공을 안 하고 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앞으로는 피부과가 3만 개가 아니라 40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2000년대부터입니다. 종로학원에서 내놓는 그 전국 상위권 5개 학과 이 자료를 보면 199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그냥 서울대였습니다. 물리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 이런 식으로 서울대가 다 상위권을 차지했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의예과가 상위권을 차지하죠. 이제는 의예과 아니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종로학원 이 자료 내용이 보실까 모르겠는데요. 궁금하시면 그냥 인터넷 기사만 찾아보셔도 다 나옵니다. 전국 상위 20위권 내를 보면은 2022년도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하나를 빼면 전부 다 의학과입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모두 다 전국 상위는 다 의학과가 의대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제 의대 정원이 1,800명 가량인데 전국 석차 1등부터 1,800등까지는 전부 의사되고 있고 나머지 등수가 그냥 다른 과를 가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의사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 인재들이 몽땅 의대로 몰리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라디오 패널이 이에 대해서 사회학적 분석을 한 걸 들었는데 참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IMF 이후에 생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IMF를 직접 겪었거나 혹은 IMF를 겪은 부모가 키운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회와 회사와 조직이 나의 안녕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즉 각자 도생의 사회가 열린 겁니다. 이런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좋은 직업이죠. 안정적인 직업. 더구나 전문 직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직업이
시대가 변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2000년대 이후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 및 고착화되었다는 것이 그분의 분석이었고, 저는 굉장히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대 쏠림 현상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현재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작년 2023년도에 출생한 인구수가 25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및 지방 국립대의 입학 정원은 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앞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 내지 국립대학에 싹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없는 곳,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방의 대학생들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20년 이내에 펼쳐질 우리의 광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에 처음으로 출생한 숫자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7년에 40만 명대가 무너졌고, 2020년에 3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안대로 2030년에 의대 정원을 4천 명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이때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2010년 출생한 아이들이에요. 47만 명입니다.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의대 정원이 풀로 확대되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1%가 의사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늘리는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연동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전체 인구의 1%가 의사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새로운 시대는 뭔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의대 쏠림 현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더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혹은 지방에 병원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근시안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이에 대해서 이 홍콩대학교 교수인, 이분은 의사이기도 한데 이 김현철 교수님, 이분은 이제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 핵심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혁신이 일어나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의사 말고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대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의사는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의대를 가겠죠. 그런데 미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의외과가 의외로 아닙니다. 의외과는 의외로 5위입니다. 1위가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두 번째가 공학 엔지니어고, 세 번째가 경영 관련이며, 네 번째가 사회 심리학 계통입니다. 의대, 약대 계통은 5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 IT 기업,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사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로봇공학,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종 로봇 산업이 확대되니까 그쪽은 의사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 계통, 이런 여러 가지 경영이나 사회 계통도 의사 못지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또 병원에서 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다른 직업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의 혁신이 일어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회의 모든 공부 잘하는 구성원들이 의대로 쏠려가지고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배된다는 겁니다. 마치 19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는 굳이 의대를 가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해도 내가 나름 좋은 직장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 전체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진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회 전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혁신 뭐 하겠다 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혁신은 사회 구조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혁신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소위 K-엔터 문화가 이런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런 개인들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K-엔터 산업을 이야기할 때 꼭 이제 드는 두 명이 그 박진영 씨랑 그 하이브에서 지금 수장하고 있는 방시혁 의장, 그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은 뭐 각각 공부도 잘했지만 성격이 사실 둘 다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영역과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은 실패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에서는 이런 놀라운 수익을 거뒀죠. 작년에 그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말고 전체 이익이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이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기업을 일구는 데는 혁신이 있었고 그 혁신은 개인의 어떤 기질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똑똑함과 반골 기질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로를 이탈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추진력들, 그런 새로운 속된 말로 똘기,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하기 싫어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난 다른 길을 해볼 거야. 이런 용기를 가진 똘끼들 말입니다. 자, 결국 21세기에 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한계를 맞이한 것은 이런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이런 혁신에 대해서 고민 생각을 해보면서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혁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혁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개혁보다는 혁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 어떻게 하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현듯 느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이 사회가 혁신이 필요하다면 한국 교회도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 경험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 한국 사회 구조를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떠한 모델,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방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애들을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까지 잘 키워놓고 나서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면 이 지방을 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애들을 키워서 그 열매를 좀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데 다 서울의 큰 교회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되게 허탈해하셨습니다. 그런 게 많죠. 앞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가속화될 겁니다. 아까 제가 인구 비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될 거예요. 지방에서 큰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수도권에서 직장 얻고 사는 게 당연한 문화가 현상이 될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크면 다 서울로 갈 애들이야. 그러면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잘 키우는 거고,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올라온 아이들, 뭐 20대부터 이제 총 요즘은 결혼 늦게 하니까 40대까지 되겠죠. 이 결혼 정년기의 세대들의 믿음을 잘 키우는 것, 이게 서로의 역할을 이제는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도 물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결국엔 사라지겠지만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결국 소멸되겠죠. 소멸에 그건 피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멸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임을 다한 그 교회가 이제는 도구로서의 수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퇴장하는 겁니다.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도구로서의 소명이 다 끝나서, 그 수명이 다 끝나서 이제는 폐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방 도구들 쓰다가 다 쓰고 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만 들으면 됩니다. 왜 도구가 그렇게 오래 살라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까?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인구 감소와 함께 소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현재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믿음의 양들을 잘 키워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돼. 그러면 그렇게 보낸 아이들을, 보낸 세대들을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잘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그 마음으로 또 키워야겠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제가 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뿌려놨고 누군가가 키워놓은 그 믿음의 열매를 제가 먹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제가 키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분들을 키웠고 그분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제가 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 또한 이제 제가 받은 열매를 그 다음에게 전해주다가 소멸하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교의 의식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혁신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이 지방이라는 표현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쪽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기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수도권 교회들에 대한 강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적대감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키워놔서 쟤들이 다 가져간다는 마음, 이것은 결국 어떤 대형 교회를 향한 굉장히 강한 어떤 반발심, 이런 것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거는 버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짐을 지면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짐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10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 달란트만큼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1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또 가벼운 겁니다. 각자 자신의 짐을 짊어지되 동시에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그나마 제가 미천하게나마 깨달은 한국교회 혁신의 작은 방향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동시에 자기의 짐을 지는 것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내 안에 분노를 키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명은 내 눈앞에 있는 양들을 잘 키워서 이 양들이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고 또 그 양들이 그쪽 교회에 가서 잘할 수 있게 중보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선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을 받은 그 교회 또한 우리가 저쪽에서 키운 그 열매를 지금 취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당분간 함께 해야 될 선한 모델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하는 것이죠. 이 청소년 연합 캠프 사실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열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돈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냥 힘만 낼 뿐이죠. 이게 그 주로 여기 후원하시는 교인분들이 다 일산에 계신 분들이세요. 일산에 계신 분들에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얼마나 참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저곳에 흘려보내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작은 교회는 거기에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이제 많이 의욕을 상실했어요. 제가 그게 참 속상합니다. 지쳤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늙어가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교회는 맨날 자기도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함께 그냥 두두두두두둑 내려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있자니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 함께 모여 좀 힘을 내보자. 그렇게 좀 북돋아주고 연대하고 격려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큰 교회가 할 수 없어요. 왜 큰 교회가 할 수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대한 이상한 박탈감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저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게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주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반발심이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생깁니다. 그나마 1명, 2명 남아있는 우리 교회 애들이 저기 가면 어떡하지? 그나마 3명, 4명 남아있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성도들이 그래도 다 큰 교회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주도하는 이런 행사에 안 보내요. 지금 뭐 전국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연합사역만 20년 한 사역자분께 들었는데 다 문 닫고 있답니다. 다 문 닫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고요. 비용이 너무 증가했고요. 또 요즘 애들은 침대가 없으면 안 자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늘어나요. 웃긴 게 이제 2박 3일 보통 하면 이제 그렇게 좋은 캠프는 한 9만 원 정도 하는데 부모들이 9만 원을 아까워합니다. 교회 행사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와,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청소년 연합 캠프를 하는 그 단체들이 전라도와 경상도 쪽은 씨가 말랐습니다. 그나마 충청권에서는 하나, 2개 남았고요. 서울, 경기권에서는 몇 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다 작은 모임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연합해서 연대해서 혁신을 일으켜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우리가 그저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양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서 먼 미래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연대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현재의 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혁신의 작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꿈꿀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희망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저는 헐몬산을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헐몬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 이제 그들의 식수, 생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내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생수가 된다는 것이죠. 작아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먼저 여기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용사를 키워서 저곳으로 파송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 지방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의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시류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기존 체제에 대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 곧 순결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순결한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저 같은 사람은 탈락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순결을 갖춘 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주님께서 쓰시는 한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연합 캠프가 바로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다음 주 2박 3일 동안 있는 이 영적 집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 믿음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희망의 소식이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